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4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불치병은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치유 좀 받으세요. 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네, 이미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 아멘 하실랑가요? 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 복된 소식이 담장 너머로 흘러가듯이 뻗어나아가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그 행복한 가정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장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함께 달려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모습,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과 안 좋은 신앙의 모습,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 가운데에 건강한 모습으로 귀한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방해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요즘에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공동체는 40년 동안이나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10일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눈으로 바라보면 40년이나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또 연약한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이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냥 믿음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이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된다기보다는 이제 마치 낚시를 배우기 위해서 지렁이와 친해지고 물고기와 친해지듯이 그 많은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딜 필요가 있고요. 잘 배우고 익혔을 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성장해 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단순히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어야 할 때 잘 심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을 있는데 한 가지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리 두기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까? 죄악과 잘못된 것과 죄악의 삶을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두고 믿음 안에서 머물고자 할 때에 좋은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거리 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거리 두기를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 거리라고 해서 그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된 삶과 거짓된 삶, 죄악된 삶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죄악된 삶에 머물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결국 열매 맺는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생각으로만 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실제로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 길에 선다는 말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머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잘못된 생각들을 손으로 삶으로 실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먼저는 가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잘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게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고 악한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쁜 토양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악한 사람은 악한 자리에서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잘 성숙해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늘 언제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이 들면 이제 보통 예배의 자리부터 없어집니다. 기도의 자리부터 없어져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려면 항상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좋은 것,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다. 말씀이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장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흡수하듯이 뿌리를 잘 내려야 하고 이 뿌리를 통하여서 이제 물을 잘 흡수해야 건강한 나무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건강한 성장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 통해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데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묵상한다는 것은 한 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 번 이제 먹고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 소가 이제 여러 번 먹고 위가 소는 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읽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잘 소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숙해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사님 이제 기도하셨지만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강물이 흘러서 이제 흘러 넘쳤을 때에 이제 주변에는 나무가 심겨지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드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성장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목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무릎 신앙이 되어지고 무릎 신앙이 허리 신앙이 되어지고 이제 허리 신앙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강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그 강물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마르지 않는 그런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당황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당황해하지 않냐고 이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당구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목사님 또 당구 이야기로 넘어가셨구나. 예, 당구는 저도 한 200 정도 칩니다. 예,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2달 기간 동안 당구장에서 당구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아였냐?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당구가 좋아서 공 4개 놓고 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친구 따라갔다가 열심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짜 미친 듯이 밥 먹고 당구장에 있었더니 200이 되더라고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요. 당구 200 정도 치니까요. 이제
200이 안 되는 이런 뭐 수치가 있습니다. 30, 50, 80, 100 이런 수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150, 200이거든요. 200쯤 되면은요, 이제 50이나 80한테는 잘 안 집니다. 그래서 50이나 80, 100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고수의 눈에는 이제 하수들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이 고수의 품격이 있습니다. 이 바둑도 마찬가지죠. 바둑도 이제 우리 이웃들 당연히 바둑 잘 드시는데 이제 고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수의 길을 하수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구도 한 200 정도 치면 50, 100 이런 사람들하고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자기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 꼼수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고수 앞에서는 하수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는 고수가 잘 잡는 것이 아무리 하수가 발버둥 쳐봐야 잘 잡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성수가 믿음의 모습이 되면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차피 이길 것을 알기에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당황해하지도 않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잘 기다리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그 모습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바람이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서 머물 때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휙 날아가는 모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악한 것들, 악한 자리 그 자리에서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빈 구멍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귀한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많은 열매도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시원한 강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빈구물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가뭄의 때도 때로는 고난의 때도 있으나 하나님 너무나 조급해하지 않을 이유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구물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랑, 말씀의 사랑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복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